최근 응급실에서 특별히 정신과 담당하는 의사들이 AI와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 GPT나 대화할 때 우울감에 대해서 대화를 삼가하면 좋겠다. 사실은 이 GPT나 이런 우리 인공지능들이 도움도 참 많이 됩니다. 정보도 우리에게 많이 주고, 저도 설교 준비할 때 한두 번 정도는 GPT를 꼭 이렇게 찾아봐서 도움을 얻곤 하는데요. 그런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이 AI에게 질문을 하면 사람 입장에서 설명을 해주는 건 좋은데, 그 사람 감정을 쫓아가다 보니까 그러면 대안이 없네. 심지어는 그냥 자살하는 게 좋겠어. 이런 쪽으로 이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는 한 주에만 해도 16번의 이 AI 자살 때문에 AI와 대화하던 중에 자살을 선택한 사람 중에 16개 재판이 계류되어 있는데, 그 중에 6개는 재판을 하면서 인공지능의 책임이 있다. 어느 정도, 전부는 아니지만 인공지능의 책임이 적지 않다고 해서 벌금을 부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면도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서로 간의 사랑이 필요하지, 어떤 의미에서 인공지능만 갖고는 우리가 이 땅을 지탱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일들을 통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소개되는데, 이 디모데는 가만히 보면 굉장히 사역자로서는 나이도 어리고요, 그 다음에 눈물도 많고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성경을 보면 이 디모데가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아주 신실하고 그리고 강력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를 향해 내 아들, 내 믿음의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여러 번 디모데를 칭찬하고 귀하게 여겨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세계 첨단 인공지능을 갖고도 우리의 절망과 슬픔을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더 깊은 수렁에 우리를 빠뜨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거하면, 오늘 디모데는 눈물도 많고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그 모든 걸 다 극복하고, 보면 문제 있는 교회 가면 문제 있는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 또 죽음의 공포가 있는 거기 가서서 또 당당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내는 디모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명절을 맞이하면서 또 명절 때가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우울할 때라고 하기도 해요. 오늘 말씀을 같이 생각하면서 디모데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담대해지고 강력해지고 풍성해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디모데는 어떻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먼저 그는 예수로 충만한 제자였다. 예수로 충만한 제자였다. 오늘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2차 선교 여행을 가면서 디모데를 데리고 함께 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 칭찬을 하면서 꼭 이 디모데를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고 추천을 해 주었어요. 디모데가 참 당신 선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1차 선교 여행 때 마가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갔기 때문에 바울 입장에서 굉장히 심사숙고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나이도 아직 어리고, 아마도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의 모습을 루스드라에서 보았는데, 그리고 지금 다시 3, 4년 만에 바울을 만났는데 아직도 20대 초반 정도밖에는 안 된 것 같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디모데는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오늘 본문은 그 디모데 안에 있는 신앙의 뿌리를 찾아갑니다. 자, 먼저 이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디모데 안에, 이 디모데 후서에 보니까 디모데 안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 근데 내 속에 그 거짓 없는 믿음을 바울이 칭찬하는데, 그 믿음이
그의 할머니였던 외조모 루이스와 그리고 어머니였던 로이스 안에 있더니 내 안에도 있는 줄 내가 아노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 안 한 것 같고 우리 가족들이 우리를 잘 안 따라주는 것 같아도요, 우리 모세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여러분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믿음의 결단, 그 사모하는 마음이 옮겨져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오늘 그 할머니 안에 있었던, 그리고 그 딸에게 있었던, 그리고 그 손주에게까지 그 믿음이 당장은 다 옮겨붙진 않았겠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강력하게 디모데에게까지 역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좀 세밀하게 본문을 보면,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성경을 좀 세밀하게 보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믿는 헬라인이다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그냥 헬라인이에요.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적지 않게 있었는데 예수 믿는 여인들이 믿지 않는 가정에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이후에 디모데가 바울에 의해서 출발할 때 선교를 떠날 때 할례를 받은 걸로 보아서는 헬라인인데 아마도 처음 시작할 때는 예수 믿는 것을 반대했던 아버지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지 않았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 않았겠지요. 자, 그러나 오늘 이 예수로 거짓 없는 믿음으로 풍성했던 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 전승되었는데 그 믿음의 정체를 조심스럽게 설명하지요. 비록 그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고 믿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그 신실한 믿음, 할머니의 그 아름다운 믿음 때문에 처음에는 예수 믿는 걸 디모데에게 반대했지만 점점 더 감동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지요. 그러니까 그가 선교사로 파송할 때 아버지가 그가 가는 길을 막지 않았습니다.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참으로 너희의 그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좀 가면 이 그리스 남자들은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그리고 야망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러면서도 지성을 갖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실 장점이 굉장히 많죠. 자, 그런데 그렇기는 한데 그런 그들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결혼을 하고 또 삶을 사는데 한 가지 또 하나 이 그리스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잘못 들으면 방탕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지만 그 당시에 방탕은 어떤 의미에서 좀 특권이었습니다. 즐기고 문화인들이 즐기는 것 중에 하나가 즐기고 술 먹고 파티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오늘 그런 그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갈등을 좀 겪게 됩니다. 독특한 갈등입니다. 어떤 갈등이냐면 2세기 순교자였던 유스티누스의 그 글에 보면 그런 글이 하나 있습니다. 한 그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둘 다 아주 그리스식으로 사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즐길 줄 알았고 또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여인이 그만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게 되니까 남편이 굉장히 불편했던 거예요. 왜? 술도 같이 안 맞고 조금 우리 쪽에서는 음란하지만 그 사람들은 뭐 나이트클럽 이런 거 그런 파티가 있을 때 안 가는 거예요. 이 삶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불편한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들은 사는 삶이 달라. 그 첫째가 하나가 절제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술도 잘 안 먹을 뿐만 아니라 방탕하지도 않고 사치한 것도 다 버리는 거예요. 어디 가서 요즘 금값도 비쌉니다만 뭐 이렇게 장식품을 자랑하고 그렇게 같이 살았는데 즐기며 살았는데 단정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자녀들과 남편에게 훨씬 더 겸손해지고 훨씬 더 헌신적인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다른 친구의 아내들에 보면 훨씬 살림을 더 예수 믿고 나서 더 질서정연하고 아이들을 더 잘 돌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글에 보면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이 그들을 변화시키더라. 그들의 신이 그들을 변화시키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자기 아내가 달라진 모습을 본 거지요. 오늘 이 예수로 믿지 않는 남편이지만 그 남편들을 끝까지 섬기고 사랑하고 가정을 잘 돌보고, 그러면서 그 예수가 그 딸에게 그리고 그 아들에게 전승되면서 예수님 믿음이 그렇게 전달되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가까운 사람들이 보기에도,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러면서 생각을 하죠. 과연 예수는 누군가? 그는 누군가 말이죠. 그들에게 질문이 생기고 예수에 대한 관심이 생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들이 주고받던 말들 중에 이런 기록들이 여러 번 있다는 거예요. 그녀의 신이 내 아내를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근데 그녀의 신이 누군지 모르는데 그 신이 내 아내를 훨씬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리스 남자들이 호탕하고 용맹하고 정복하기를 좋아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성도 굉장히 발달한 사람들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가 철학의 도시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들이 가만히 예수 믿는 아내들을 지켜보니까, 그 지성을 갖고 지켜보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요. 가정에도 충실하고 절제하고 섬김을 잘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은 가서 정복하고 자기들은 가서 지배하는 걸 자랑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노예들을 돌보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마음속에 지성이 있으니까 자꾸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죠. 도대체 예수는 뭘까? 그러면 자기들의 신을 생각하죠. 물론 여러분이 잘 아는 대표적인 신이 제우스 아닙니까? 제우스는 그래도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질서의 신이에요. 힘의 신이에요. 용기를 주고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우스는요, 부인도 많고 사생아도 많아요. 옛날에 왕들이 다 그랬잖아요. 일부 다처럼. 그것처럼 제우스는 조금 방탕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그럼 예수는 어떤 신이냐? 예수는 이 땅에 결혼도 안 하시고 그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고아와 과부와 병자들을 돌보는 분이었다. 자,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에 대해서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제 그들을 변화시키는 그들 안에 있는 그 아내들 안에 있는 예수를 찾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제우스는 그렇게 승리와 영광을 자랑하고 자기들도 그렇게 그리스가 세계를 정복하고 움직인다고 자랑했는데, 예수는 어떤 신이냐 그랬더니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이 땅에 마구간에 오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시했지요. 자기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로마가. 그런데 이 지성이 참 소중한 거예요. 지성을 갖고 예수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예수는 제우스하고 급이 달라. 이건 제우스는 천박하고 지저분하고 더러운데, 이거 예수는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로마의 신화에서 말할 수도 없는 놀라운 존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그들이 발견하게 된 것이지요. 오늘 디모데 안에 예수로 충만하고 디모데 안에 그 향기나는 그 예수가 있어. 그 예수는 어머니에게, 그리고 그 할머니에게, 그리고 누군가의 그에게 이 예수를 전해 주었겠지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향기가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들에게도 흘러가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하나님, 저는 우리 가족들도 믿지도 않고 내가 그렇게 별로 덕도 되지 않는 것 같은데 구합시다. 성령을 구합시다. 주여,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향기도 나고 은혜도 나고 역사도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이 디모데 안에 예수로 충만했고 그 예수 충만은 어머니와
그리고 그 할머니에게, 그리고 누군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전도자들 가슴에서 옮겨졌던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디모데를 보면요, 이 디모데는 예수님을 닮은 제자예요. 바울도 얘기하면서 루스드라에 제자가 있었다. 제자라는 말은 인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만을 얘기하지 않고 그 삶에 있어서도 실천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그래요. 예배만 드리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사람은 성도라고 하지만 제자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제자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봉사도, 헌신도, 전도도, 충성도 하는 사람이지요. 자, 디모데를 오늘 가만히 살펴보면 참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2차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바울이 사람을 찾던 중에 사람들의 소개로 칭찬받는 디모데를 추천받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 루스드라가 여러 번 소개됩니다. 루스드라. 성경은 그래서 한 단어, 한 지역 하나도 중요하죠. 그런데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데려가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해서 오해를 해서 그 바울을 돌로 칩니다.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버리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고 소생하게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루스드라에 누가 있었냐면 디모데가 4년 전에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요, 복음 전하러 가는 길이 돌에 맞는 길이라는 걸 뼈저리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디모데가 두 가지 똑같은 현상 속에서, 우리 신앙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며 살아요.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복음 전하다 보면 저렇게 돌에 맞고 죽음도 불사해야겠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지만, 또 하나, 바울이 그렇게 돌에 맞고 버려졌는데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옵니다. 그날 밤 돌아오고 하룻밤을 있다 갑니다. 왜냐하면 나는 죽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리고 너희들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굳게 서라. 그 이야기를 하려고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갑니다. 그 모습을 디모데가 다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의 발자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무슨 말을 하길 원하는 거예요? 내 생명보다 복음이 더 중요하다. 내 생명보다 그 초신자들, 그들의 믿음이 더 중요하다. 그들을 놀라지 않았겠어요? 돌에 맞아 죽었는데 지금 그날 밤 살아가지고 다시 거꾸로 돌아와요. 왜 저러는 거야? 왜 돌아온 거야?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리고는요, 다음날 더베로 가는데 더베로는 100km가 더 넘는 길입니다. 그 돌에 맞은 몸을 가지고 더베까지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 전에 오기 전에 한번 들렀던 곳인데 거기서 성도들을 굳게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모습을 봅니다.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게 이렇게 고난이 있다. 또 하나는 오늘 하나는 생명보다 복음이 중요하고 성도들이 중요하고 그리고 교회가 하는 것을 아주 처절하게 바울을 통해 듣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죠. 그 돌에 맞아서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가는 바울, 온전히 걸었을까요? 그리고 다음날 더베로 가는 그 바울의 뒷모습을 디모데는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함께 가자고 할 때 디모데는 바울을 따라 나섭니다.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있죠. 내 안에 거짓 없는 믿음이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에게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내가 아노라 말이죠. 오늘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 때 그 발자취를 성령께서 옳은 길로 딱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에 묻어온 그 나약한 사람인데 그 힘겹고 고통스러운 환상들은 다 사라지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오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를 위해 고난당하셨듯이 나도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 기꺼이 복음의 고난의 현장에 동참하는 디모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걸 제자라고 말합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것이 주님을 위한 길, 복음을 위한 길, 교회를 위한 길 걸어가는
그 사람들을 제자라고 말합니다. 이건 억지로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들어야 되고 은혜 받아야 되고 그런 뜨거운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이 하나님 말씀은 참 세밀하고 참 조심스러워요. 바울이 학자들 가운데도 논란이 있는 본문인데 바울이 선교행을 떠나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하라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 들으셨죠? 공의회 하면서 뭘 결정했어요? 공의회에서 다 모여가지고 3일 넘게 사흘 동안 오직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할례 안 받아도 되고 율법 안 지켜도 돼요. 물론 예수를 믿으면 율법도 지키고 믿음대로 말씀을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것 때문에 구원받지를 않는다는 걸 확실하게 확정을 공의회에서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디모데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불편해요. 첫째, 육신적으로 20살, 이게 할례가 포경수술인 거 아시죠? 20살 넘은 남자가 포경수술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지금 선교여행을 떠나야 되잖아요. 그 아주 몸으로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그 회복 완전히 되는데 꽤 시간이 걸린다고 그래요. 또 하나, 바울이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있죠. 그가 가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니까 아버지는 이방인이니까 바울의 선교 전략이 먼저 회당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거점을 통해서, 왜냐하면 회당엔 그 예배드리는 구약을 아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모여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거점을 확보하는 것이 방법이었는데 만약에 유대인들과 복음을 전할 때 나이도 어리고 아직 경험도 부족한 디모데가 보통 30살이 돼야 공적인 일들을 제사장의 일들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합동 측에서는 목사 안수도 30살 돼야 받습니다. 근데 아직 나이도 어려요. 20살 남짓이에요. 20살 초반이었든지 20살이 안 됐든지. 그러니까 할례를 받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접촉하기는 좋았지만 이게 또 문제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논란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디모데가 가는 곳마다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 할례를 받았어? 공의회가 끝난 다음에.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뭐야? 왜 할례를 받은 거야 도대체? 그러나 오늘 참 놀라운 건 복음 하나님이 세우신 바울이 할례를 받으라고 했으니까 자기의 생각은 다 지운 거예요. 주님의 뜻인 줄로 믿고 순종해서 할례를 받아요. 자, 이 디모데가 연약했지만 그 안에 있는 그 거짓 없는 믿음, 예수 충만, 그게 얼마나 제자의 삶으로 나타나는가. 데살로니가에서는요, 바울이 3주 동안 성경을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많이 믿어요. 그러니까 누가 또 가만히 안 있겠어요? 유대인들이 여기 보니까 불량배를 동원했다.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바울을 내보냅니다. 위험하니까. 그래서 바울이 나갑니다. 데살로니가에서. 근데 바울이 떠나면서 디모데를 거기에 남겨둡니다. 디모데가 바울의 제자인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지금 화가 났는데 누굴 놓쳤어요? 돈 주고 사람을 사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바울을 놓쳤어요. 그럼 누구라도 죽이겠어요? 디모데라도 죽이려고 하죠. 근데 디모데가 그 자리를 지킵니다. 우리 모세 오늘 찬양하셨는데 참 우리 교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건축도 하고 올 수 있었을 때는 정말 그 자리를 지키고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가정을 지키고 윤희계와 그리고 그 디모데의 어머니 로이스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부족하지만 충성하려고 할 때 오늘 연약한 디모데를 힘있게 해주셨고 돌보아 주셨죠. 거기다가 고린도 교회가 싸움박질 나가지고 정말 해결 안 될 때 디모데를 글로 보냅니다. 근데 이것도 참 어려운 일인 게 고린도 교회가 반대파들이 생겨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이 뭐가 사도냐, 왜 사도라고 하느냐, 자기가 예수님하고 언제 만났냐 말이야. 다메섹 도상에서 봤다고 하는데 그걸 뭘 증거를 대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바울이 어려운 형편인데 그 교회의 싸움을 수습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요? 디모데를 보내요.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부족하고. 근데 디모데가 가요. 이게 제자의 길이죠. 제자는요, 세상 몰라도 주님의 주신 내 사명 때문에 이 땅에
요즘은 뭐 금이 더 많이 남느냐, 비트코인이 많이 남느냐, 물론 그것도 주식도 필요하겠지만 제자들은요 가슴이 달라요. 저는 우리 평화교회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자의 심장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디모데처럼 이해가 안 되는 길이라도, 돌 맞는 길이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저를 보내주옵소서. 그래서 거기가 데살로니가처럼 왜 폭력배들이 기다리다 할지라도 고린도 교회에 나를 대접해 주지 않을 건 뻔하지만 주님 명령하시면 거기 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당시에 최고의 교회였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이단으로 인하여 시끄러울 때 바울이 누굴 보내냐면 디모데를 보내요. 근데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해 주셔서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나게 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의 수발을 들었던 것도 디모데였습니다. 오늘 그렇게 오늘 디모데는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디모데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보지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셨습니다.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몸을 입으셔야만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주님 골고다에 올라가시고 겟세마네에 기도하실 때도 우리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우리 주님 치유해 주시고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라. 오늘 이 본문은 좀 배경을 갖고 있죠. 바울이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에서 이제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붙잡혀 갑니다. 그렇게 된 것은 네로가 로마에 불을 질러놓고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 돌려야 되는데 시끄러우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을 질렀다고 말이죠. 누명을 씌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붙잡혀 가서 처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처형 순서에 사도 바울이 우선순위에 있었고 사도 바울이 붙잡혀 갑니다. 자, 사람인지라 디모데 안에 트라우마가 있죠. 그가 돌에 맞는 루스드라에서 그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음 직전까지 갔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쩔뚝거리며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오고 도베로 갔던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침내 바울이 로마의 군인들에게 붙잡혀 얼마 안 돼서 그가 이제 십자가에나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십자가는 아니겠지만 사자굴에 들어가든지 순교를 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디모데가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바울이 끌려가면서 순교하는 게 마음에 걸린 게 아니라 그 디모데가 울고 있는 모습이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그러므로 얼마 남지 않은 이제 감옥에 갇혀서 순교를 앞두고 디모데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왜요? 불러서 디모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두려워하지도 않고 내가 편안하게 천국 갈 준비가 잘 되었으니까 염려하지 마. 그리고 네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있을 거야. 그 디모데 마음에 위안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을, 이게 바울이 기쁨이에요. 왜? 디모데가 그렇게 사명에 감겨 눈물 흘리는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바라는 바울의 소망을 담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그 제자의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그 길이 주님이 주신 기쁨의 길이었고 또 하나님이 나를 믿고 신뢰한다는 확신의 길이었고 바울은 후회하지 않았고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그 놀라운 제자의 심장이 또 디모데에게로 그리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오늘 이 명절을 맞아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이 제자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걸어가면 내 자녀들도 언젠가 따라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 남자들이 큰 소리 치다가 그 부인들의 모습을 보고 처음에 무시하고 멸시하고, 여자들은 대부분 그때는 학교를 못 다니니까 배우지 못했다고 지성을 가지고 우습게 여겼는데, 그들의 절제, 그들의 경건, 그들의 섬김, 그들의 아름다움, 그들의 희생, 어려운 이웃을 돕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마음이 움직이고 로마가 마지막에는 기독교 국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좁은 길이지만, 돌에 맞는 길인 것 같지만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독특한 사건 하나를 또 기록합니다. 하나는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앞에 보면 이제까지요, 하나님이 바울의 길을 막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시고 갔는데 하나님이 아시아로 못 가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막으셔요. 산중으로 막으세요. 그리고는 환상을 봤는데 마게도사 하나가 손을 들어 우리를 와서 도우라 하고, 바울이 하나님이 그리로 우리를 보내시는 줄로 믿고 마게도냐로 갑니다. 한 가지 여기 교훈이 있는데요, 여러분 가는 길이 자꾸 막히고 힘들거든, 아, 내가 좀 컸구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좀 더 기도하라고. 할렐루야. 신앙이 성숙하면 막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막으심이 은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가는 길이 돌아가는 길을 갖고 또 경제적으로 안 되고 사업이 안 되는 것 같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더 기도하고 주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믿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명절을 맞이하면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손을 흔들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저와 여러분도 이 아름다운 환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복음을 기다리고, 누군가 너무 힘들어서 대화할 사람을 찾고, 누군가 커피 한 잔 만들 사람을 찾고, 누군가 오늘 정말 삶이 지쳐서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죠? 또 때로는 뭐 작은 것 아니지만 조그만 선물 세트 하나 우리 여러분을 향해 혹시 손을 들고 있는 영혼은 없는지.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다름 아니에요? 어떤 선물 들어올까? 뭘 받을까? 얼마나 이번에는 뭐 상여금이 들어올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사람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의 제자답게 누가 내게 손을 흔들고 있는가? 그 한 영혼을 바라보고 찾아가고 섬기는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디모데처럼 예수로 충만하고 그 할머니, 어머니의 믿음이 디모데 안에 있었던 것처럼 이 명절 가운데도 예배 나온 우리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믿음이 우리 자녀들과 가정으로 흘러가게 해 주옵소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셔서 디모데처럼 이해가 안 되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마음 품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혹시 누군가 손을 들어서 오늘 우리의 도움을 청하고 복음 듣기를 원하고 커피 한 잔 함께 마시기를 원하고 작은 선물을 원하고 또 사랑의 대화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그 영혼을 보여 주옵소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